우리 사람들은 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 누구 성도님들한테 복 받아라 하면 기분이 좋지만 저주를 받아라 하면 기분 좋으신 분은 없잖아요. 그럼 다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이제 반년이 지나간 거죠. 거의 반년이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이 반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새해 인사처럼 복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대체적으로 이런 걸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복이에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떠올려보면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니까 과연 우리가 그 이야기만큼 내가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또 한 번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일을 힘차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그야말로 돈만 들이고 비용만 나가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취업난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축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취업문은 더 좁아졌고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언제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될 수 있을지 우리 자신들도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시기를 우리 청년들이 또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은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우리 뭐 교인들은 아니지만 교인 외에 일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술 마셔도 이야기하고 막 이런 감정을 털어놓고 하는 그런 만남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만남 자체를 잘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또 우리가 달라진 사회 상황으로 인해서 그전에까지는 잘 되던 호황산업이었죠. 잘 되던 일들이 지금은 다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행이라든가 이것도 코로나 이전에 엄청나게 잘 됐잖아요. 여행산업.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다 망가져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있던 복도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순간에 지금 우리가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은 오늘날의 사람들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의 숲을 함께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네 번째 민수기의 숲을 함께 산책을 하면서 민수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라는 이 말 자체로 인해서 민수기가 어떤 책이다라는 것에 대략 감을 잡습니다. 뭐냐면 민수기 한자어 표현 그대로 사람의 수를 세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가장 첫 시작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거예요. 12지파의 수를 셉니다. 왜 민수기에는 이 시작부터 사람 수를 셌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우리 정책 추세를 보다 보면 해외 뉴스를 보다 보면 무엇을 제가 얼마 전에 봤냐면 중국이 인구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웃긴 거죠. 세계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중국이 뭐 인구수가 주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지? 라는 생각을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중국이라는 이 나라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이 지금 세계 속에서 떵떵거리고 큰소리 칠 수 있는 가장 그 근간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인구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것이 유익이 되어가지고 이익이 되어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규모도 그렇고 어떤 군사적인 어떤 수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의 수가 곧 그 나라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마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이 민수기도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도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검단의교회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남자 성도님들이 마침 딱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군대를 다녀오셨잖아요.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저는 안 갔는데 군대를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적과 싸우기 위한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게 군대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군대가 자신의 역량을 알고 있어야 돼요. 힘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군대의 힘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뭡니까? 사람 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현대 최첨단 장비가 이루어지고 첨단 장비로 무기가 이루어져 있는 이 현대전에서는 좀 다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더 하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힘은 곧 군대 수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 수가 곧 그 군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놓여져 있는 사회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편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준비를 시켜주는 과정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를 세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준비시켜준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쟁 가능한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그 역량이 군사력이 동원 가능한 수가 성경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60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레위지파를 제외했습니다. 12지파의 이 수가 60만 가량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수를 세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전체 36장을 봤을 때 사람 수를 세는 그 부분은 상당히 작은 분량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 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민수기다라고 불려지는데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민수기의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안에는 다양한 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또 가르침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 중간중간에 어떤 규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여기 왜 튀어나왔지 않은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규례들, 규정들, 율법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왔구나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깨닫게 해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민수기의 숲을 이제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민수기의 전체 장별 흐름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전체 3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36장이 그리고 있는 민수기의 숲길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수를 세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진영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파는 어디에 있고 무슨 지파는 어디에 있고 성막은 어디에 있고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요즘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좀 그런 게 덜하지만 국군의 날 행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막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하는 게 그냥 행진하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위치가 있으면서 행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준비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너희가 진영을 갖추고 이런 진영으로 너희가 이제 행진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준비시켜주는 과정이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 4장이 끝난 후에 5장에서 6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갑자기 이제 또 규례가 나와요. 규례가 탁 튀어나오는데 이 이유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5장과 6장이 얘기하는 것은 부정한 사람에 대한 처리와 뭐 나실인에 대한 이런 규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것이 왜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특정 지어주신 특징을 표현하는 하나의 하나의 부연 설명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한국 군대도 그렇지만 부대가 여러 개 있지만 그 부대마다 나름대로 특성화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전차부대면 전차부대, 뭐 보병부대면 보병부대, 뭐 항공부대면 항공부대 이렇게 특성화된 것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도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특성을 얘기함에 있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5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이 부정함과 나실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군대의 모습을 특성을 규정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한 군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5장에서 6장의 하나의 부연 설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갖춰진 이후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7장에서부터 8장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군대를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식. 어떻게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지만 뭐든지 처음에 하는 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우리가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너희의 첫 것은 항상 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준비가 되어지고 이 준비된 군대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하는 장면이 7장에서부터 8장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봉헌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한 봉헌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봉헌을 드린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무엇을 합니까? 19장에서 10장을 통해서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행진의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2년차 되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 성경의 민수기가 9장에서 10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진하는 군대가 시작을 행진해 나가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들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11장에서 14장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갖춰졌고 하나님의 군대를 봉헌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진행하여졌는데 이 준비되어서만 진행하는 군대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졌고 모자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훈련병들이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 좌충우동하고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11장에서 14장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악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또 먹을 거에 대한 문제, 뭐 우리나라 한국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급식이 부실하다라고 해서 막 문제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이때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혼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제 이쪽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지도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니만 대장이냐? 나도 대장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한테 너만 하나님 거 만나냐?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우리도 대장할래 라고 하는 다툼의 장면이 이 11장과 14장 사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서 어디까지 나오니까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까지 땅 바로 앞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이들이 광야 생애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게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또 하나의 부연 설명이 또 한 번 나와요. 이제 하나의 규례와 어떤 예식을 통해서 제사법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사법이 갑자기 군대에 행진하다가 왜 제사법이 여기서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사법에 대한 이 부연 설명은 이 설명 안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전제를 깔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제사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불평하다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결국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가 다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5장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1차 가나안 여정이 실패로 끝나고 무엇을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16장부터가 이 광야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부터가. 그리고 16장에서 시작된 16장 17장은 광야 생활 초반에 일어난 일종의 쿠데타예요. 쿠데타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망으로 인해서 고라라는 인물, 고라당이라고 하죠. 고라라는 인물과 다단이라는 인물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땅에 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하느냐? 우리는 갈 거다 라고 하면서 너를 이 지도자에서 내려 끌고 우리가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들고 일어난 쿠데타 장면이 이 16장에서 17장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서서 이 고라당이라는 사람들이 땅속에 삼켜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죽는 장면을 바라보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며 두려워할 때 이제 18장과 19장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규정인데요. 17장 이 규정은 17장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당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이야기했을 때 그에 대한 해답이고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18장과 19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에요. 고라당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가까이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움을 가진 백성들이 18장 19장 이게 규정이죠. 레위인의 직분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정결케 하는 죄를 통해서 너희를 깨끗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의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경고만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직분을 지키고 깨끗하게 하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의 답변을 18장과 19장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규례가 거기서 또 한 번 언급됩니다.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19장과 20장은 시간적인 차이가 큽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19장에서 20장 이거는 광야 생활의 여정에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크게 없어요. 크게 없고 쭉 뛰어 넘어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광야 여정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20장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20장과 21장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까지의 말씀이 출애굽 세대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민수기 20장부터는 광야 세대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세대의 군대의 이야기, 이제 20장부터는 광야 세대의 군대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민수기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모세와 아론의 누나인 미리암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무리바의 물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집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출애굽 세대가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 끝나고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22장에서 20장 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바깥 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 특별히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장면이 22장과 24장까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서부터 27장은 이 하나님의 군대가 바알구올이라는 곳에서 미디안 여인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보여주고, 또 이제 2차 인구조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므로 광야 세대의 군대를 다시 한번 세는 거예요.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세대의 군대 수를 셌다라고 한다면 2차 인구조사는 광야 세대의 군대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이렇게 27장에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28장에서부터 3장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절기와 서원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또 툭 튀어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규례 역시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질 규례다라는 이 점을 통해서 이제 이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약속이 28장에서 29장, 3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갱신시켜주는,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이가 잊지 않고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게 28장에서 30장의 이런 절기와 서원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은 25장의 아까 바알구올의 사건에 대한 보복전이에요. 보복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3장에서 마지막 36장은 이제 출애굽 여정을 끝나고 각 지파별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 민수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으로 이 민수기가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수기를 1장부터 36장까지 쭉 이런 구조와 흐름을 가지고 이 민수기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민수기의 숲을 이렇게 한번 쫙 따라가다 보니까 이 민수기의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 민수기의 숲을 이루는 핵심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 민수기 6장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기도, 때때로 우리 어떤 목사님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축도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도의 기도를 통해 이 축복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은 2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론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민수기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복이 있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또 하나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어요. 다시 말해 앞으로 받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의 군대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 문제의 근원 안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이들이 보여준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주신 복에 대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내 일보다 더 좋아 보이고 내 일은 하찮아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자꾸 시비를 걸고 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에 대한 감사 대신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불평과 원망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들이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고 인도를 해주셨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거는 싹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물이 없다. 애굽에서보다 먹는 것이 못하다. 이제 만나도 지겹다. 고기 달라. 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가졌던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 복들을 다 잊어버리고 당장 내가 부족해 보이는 것, 당장 내가 아쉬워 보이는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내게 없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 있습니다.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채워지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거 안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있었던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을 뺏어가는 것 같고 또 나의 어떤 경제적인 부를 뺏어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뺏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바람을 들어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불만과 원망을 터뜨리는 그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주실 복에 대한 불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불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쫙 돌아보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은 좋긴 한데 우리 건 아닌 것 같아. 이 땅을 적들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께 안 뜰 것 같아. 가나안 땅을 쉽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내가 못 먹는 거니까 이거는 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맛없는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그런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를 안 주고 왜 이런 걸 줍니까? 우리의 생각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긴 할 것 같은데 왠지 나한테 좋은 건 안 주시는 것 같아. 혹은 아니면 아예 안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왠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점점 사라져요. 기대와 소망이 사라질 때 결국 하나님 자체도 믿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이게 민수기의 숲속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이 코로나라는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복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명 준 복이 있는데 너희가 그 복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숲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민수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에요. 복을 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향한 저주마저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민수기 22장 24장의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실 분이고 저주마저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볼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의 힘겨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건이 다 좋고 넉넉해서 여유 있어서 다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건 아닐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배를 드리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힘겹고 어려운 시대,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대와 소망을 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대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민수기의 숲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고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해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을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하여 감사하여.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면 내가 받은 복이 없고 있던 복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복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잃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영생을 받은 복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의 복을 잃으신 분도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오히려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그 복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인간관계라는 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게 되어지는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 우리 삶 안에 정말 많은 복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뭐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아쉬운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해보면 항상 답이 없어요. 근데 그 부족한 거, 아쉬운 거, 모자란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지금 남겨주신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건강도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분명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미처 깨닫지 못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항상 기다림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길고 힘든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상을 복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보여주기 있고 복이 있고 그 복을 주실 준비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분명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결코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민수기 이 두 차례 인구조사 사이 가운데 우리가 드러난 이야기들을 쭉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장면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죽어나갑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니까 인구가 줄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2차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1차 인구조사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그리고 별개로 레위 지파가 22,713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1차 조사 때 기록의 내용입니다. 2차 조사를 해보니까 어떠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60만 7,130명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은 2만 3,000명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파별로 증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바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이 숫자라는 통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체감시켜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욥기서, 우리가 참 읽기 힘든 성경 중 하나죠. 욥기서의 말씀을 봐도 욥이라는 인도도 고난을 당해서 받았던 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욥을 회복시켜준 다음에 그의 인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에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 순간에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아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은 더욱더 풍성합니다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도 얘기하고 있고 욥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변함없고 그리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주마저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본 하나님은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레위기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뭡니까? 거룩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뭡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오경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예수님께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후반부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생명도 복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으로 복을 주게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이제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까요? 왜 우리가 그 복을 가지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 말씀의 해답이 9장 23절에 있다라고 봅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는 지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아멘. 오늘 23장 말씀, 이 9장 23절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고개를 숙이고 나의 모든 힘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뿌려주셨어요. 마치 먼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처럼 쫙 뿌려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3절에서부터 26절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봐야지 뿌려진 복을 보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뻣뻣하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뚫어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보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줘 왔던 문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주실 복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뿌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대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진을 치고 또 행진하고 맡겨진 일을 바르게 감당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놀라운 복들을 성도들이 누리시며 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